그리고 케냐는 여자 혼자 걸어 다닐 만한, 차를 탈 만한 그런 취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잘못 보내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보내셨습니다 해서 하나님 그러면 왜 보내셨습니까?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년 지나고 드디어 답을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경배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면은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케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또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보내심을 받을 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선교 보고를 위한 동영상을 함께 본 이후에 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에나스피에. 아멘.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따라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어는 아니고요, 케냐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케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Praise the Lord, 부에나스피에. 이 말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보셨는데 주일 예배가 9시부터 11시 30분에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가 아니고요,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에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서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허리 아파서 가끔가다 앉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경배 선교사입니다. 저의 이름 때문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경배 선교사님은 모태신앙이시군요. 아버님이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그렇게 자주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쫓아서 무당집에 자주 갔고요, 점을 보고 굿하는 것을 너무 즐겨봤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은 군대였습니다. 훈련소에 처음 갔는데 무조건 자기 신상 기록 카드에 종교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기독교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그때서부터 강제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6주의 훈련을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 갔더니 중대장님이 집사님이셔요. 30개월을 강제로 매주 주일날 끌려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경비를 쓰는 부대였는데 오직 주일날만 공을 찰 수가 있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쓰다 보니까 주일날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고참들이 너는 기독교니까 무조건 교회 가. 자기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요. 그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그 억지로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경 한 절 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제가 너무도 긴박하거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이 있다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가장 가까운 작은 2층 교회에 출석했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우리 놀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요.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차를 타고 공짜로 여행에 갔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첫날 저녁부터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데 난생 처음 본 모습 보면서 내일은 당장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자리에 4일 동안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속에 산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차가 없었어요. 교회 차를 타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정말 지옥과 같이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계속 고민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집회까지 왔어요. 마지막 집회가 너무도 반갑고 드디어 내일 집에 가는구나, 이 지옥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그 감동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내가 내 입술이 왜 이러지? 머릿속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받은 구원은 제가 찾거나 노력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소 때부터 강제로 교회 가게 하시고 정해진 때에 하나님을 만나 계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도 이 은혜가 컸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사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사를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현재 아내인, 결혼은 딱 한 번 했습니다. 현재의 아내인 이영미 간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훈련을 받고 15년 만에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첫 발을 내디딘 그 케냐 땅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잘못 보내셨습니다. 오 주님,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변명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모세의 변명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나를 대신하여 애굽 땅에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3장 전체와 4장 앞 9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설명 가운데 모세가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고 살인자고 도망자고 하나님의 보내실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자였을 때 그는 자기 백성을 이끌 만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인하였을 때 그는 자기를 변호할 만한 그러한 언변이 없는 자였습니다. 모세의 이 항변이, 변명이 거짓말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사실이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케냐에 도착했을 때 너무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케냐 땅에 발을 내렸는데 사역이 너무 거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영어 시험을 볼 때는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지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찍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영어 성적이 좋았으면 좋은 대학교에 갔을 거예요. 영어 성적이 거의 30점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비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역에 깊이가 있거나 경험이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어와 사역의 경험이 없는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도 큰 사역이 케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 아내는 JDM에서 10년 넘게 간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결혼하고 JDM에 인사하러 가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멍뚱멍뚱 쳐다봐요. 그래서 이영미 간사 남편입니다. 그럼 예 라고. 제 선교단체에서 저의 이름은 이영미 간사 남편이었습니다. 이경배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저는 사역에 문외한이었고 사역에 집중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살 된 아들이 있었고 100일이 갓 지나서 같이 온 딸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냐는 여자 혼자 걸어 다닐 만한, 차를 탈 만한 그런 취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항상 남자와 같이 다녀야만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잘못 보내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어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져서 좀 휠체어 타고 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실제로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교회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선배 선교사님이 먼저 한국에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보내셨습니다 해서 하나님 그러면 왜 보내셨습니까?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년 지나고 드디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사역 못해? 그럼 하지 마. 사역 안 하면 되지. 저에게 주신 비전은 케냐 지체 중심의 사역이고 케냐 지체들의 자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선교의 비전을 다른 교회에서 나누면서도 실은 마음 한 구석으로는요 조금은 창피합니다. 제가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선교의 비전을 보고 세운 목표와 비전이 아니라 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워놓은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격이 없는 저를 케냐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할 수 없으면 사역하지 않으면 되지. 케냐 지체들에게 너의 사역을 다 넘겨주라는. 그래서 저의 사역은 처음부터 케냐 지체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리더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사역의 중심은 케냐 지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저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셨던 기뚜이 미션 같은 경우 지난 2월 달에 20일부터 26일 동안 6일 동안 기뚜이라는 그 시골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3명의 지체들이 협동 간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전체 비용이 한 18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출발하기 한 3일 전까지 50만 원의 재정이 모자랐습니다. 협동 간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오전에 5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JDM 이사회에서 50만 원을 체크로 써준다는데, 수표로 써준다는데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이미 재정이 다 채워졌는데 또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은 무슨 소리냐? 당장 받아라. 준다는데 왜 안 받냐? 그래서 재정이 180만 원이 필요한데 차고 넘치도록 해서 더 필요한 매트리스를 구입해서 차 위에 돌돌 말아가지고 아주 큰 짐을 갖고 그 시골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노방전도, 방도, 집을 방문하는 전도, 그날 저녁에 찬양 집회, 고등학교에 가서 그 고등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며 또 찬양하며 또 제자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 가운데 모두 협동 간사를 중심으로 모든 리더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케냐 지체 중심의 사역, 자발적인 사역의 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케냐에 선교의 비전을 주셨지만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선교사인 제가 아니라 케냐 지체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도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계속 항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와 그의 입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보내심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 자들에게 같이 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변이 없다는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함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자였습니다. 그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하는 자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고 모세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케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케냐에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는 캠퍼스 사역이 그렇게 저의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케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케냐 지체들, 케냐 리더들은 저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사역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케냐에 5명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5명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케냐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가족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케냐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케냐 사역 가운데 한 3번 정도 좌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리더십의 문제로 이관질로 인해서 0이라는 숫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단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사역을 다 접고 0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성 문제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도와준 사람은 이 5명의 케냐 이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든든한 동역자이고 케냐 사역의 중심이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케냐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협동간사인 헤즈본은 10명의 리더들과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 또 모든 금요 집회와 행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실은 헤즈본 형제가 고아 출신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기억 속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그가 5살쯤에 돌아가셨어요.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그를 고아원으로 데려갈 때 그 어린 마음에 그 어른한테 질문을 했어요. 나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어른이 너무도 황당한 거예요.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독일 선교사님을 만나서 사립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선 저희를 만나서 캠퍼스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그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2007년에 케냐에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다른 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있던 고아원도 슬럼가였는데 다른 부족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또랑물을 건너갔어요. 또랑물이 얼마나 지저분하냐면 칼을 들고 살기 등등하게 쫓아왔던 그 사람들도 건너기 싫었던, 포기했던 그런, 살기 위해서 어린 그 몸을 이끌고 또랑물을 건넜습니다. 그는 인생 속에서 부모님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기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가 풍성하게 지금까지 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의 헌신으로 케냐 사역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케냐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독일에 또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선교 훈련 센터를 세울 수 있었고요. 지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케냐의 훈련 센터를 지을 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교사 숙소를 짓기 위해서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고 제가 갖고 있었던 보험 약간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건물을 지었어요. 한 10개월을 짓고 나니까 80%가 완공되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지을 힘이 없어서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1년만 쉬겠습니다. 이제 재정도 적자고 이제 저 몸도 이제 탈진돼서 힘이 없습니다. 딱 1년만 쉬고 훈련센터를 짓겠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지 않고 어떤 전혀 모르는 권사님으로부터 1,000만 원의 건축 헌금이 들어왔어요. 사모님 아멘 할 때가 아닙니다. 그 1,000만 원을 받고 나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구나. 1,000만 원으로 질 수 없는 그 건물을 또 아둥바둥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항변해서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두 손 다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3개월 만에 훈련 세트를 다 지어 올리셨어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10개월 동안 지었던 선교사 숙소보다 더 멋있고 아주 빠르게 돈 한 번 모자르지 않고 훈련센터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박동훈 목사님께 전화가 왔었어요. 박동훈 목사님과 윤유영 사모님과 그리고 저희 아내인 이영미 선교사는 같이 간사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문자로 연락하거나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날 다행스럽게 박동훈 목사님의 그 전화가 이영미 선교사 저희 아내에게 연결이 되었어요.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고 뜬금없이 박동훈 목사님이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영미 선교사 180도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저희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케냐에 260m의 아주 청정 지하수가 생겼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에서 헌금해 주셨어요. 제가 왜 다행스럽게 목사님의 전화를 아내가 받아서 다행스럽다고 얘기했냐면 제가 받았으면 아마 우물은 없었을 겁니다. 한 달 물값이 한 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가족이 사용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30만 원으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서 우물 회사에 찾아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미터기를 체크한대요. 미터기에서 네가 30만 원 썼다고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는. 저희 가족만 쓰는데 30만 원이면 센터를 다 짓고 지체들이 오면 30명이 넘는 지체들이 오면 그 돈을 감당하기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점에 케냐에
260m의 청정 지하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대신하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하는 자였습니다. 케냐의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는 저를 대신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케냐 지체들 중심의 사역, 자발적인 사역이라는 비전을 주셨을 때 저는 제가 그림자 역할, 그림자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역의 앞에 쓴다라면 케냐 지체들은 저를 바라볼 것이고 그들은 저 선교사의 그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케냐 사역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그 동역자들이 케냐 사역의 중심에 서 있고 저는 그들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영어와 사역에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케냐 땅을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모세에게 눈에 띄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가늘고 긴 양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나이든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화려한 애국 왕국에서 당대 최고의 왕인 애국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라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모세의 책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케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은 항상 명예롭거나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친 다음에 사회를 맡았던 해주본 협동간사가 1학년 지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경배 선교사가 설교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성경적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열심히 영어로 설명하고 설교를 했는데 3명 모두 다 음식으로 싸우지 마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전도하고 1학년 신입생들이 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설교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년을 참고 인내하라. 지금은 너희들이 내 영어가 무엇인지 못 알아듣지만 1년 뒤에는 알아들을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2학년부터 대충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에 기적을 베푸시질 않았는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에 저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잘 단어들을 외우고 발음을 연습하고 문법을 바꿔놔도 이제 노안이 와서 문장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보고 설교를 하다 보면 문법은 다시 한국식 문법으로 바뀌어가고 발음은 콩글리시가 됩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에게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지금도 뻔뻔하게 안 되는 영어로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대 최고의 왕 앞에 허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왔던 것 같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찾아 나서서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케냐에, 한국에, 독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보낸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때로는 불명예스럽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케냐의 이경배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지체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통해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명의 이사들 또 동력자로 섬기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누리고 이사로서의 귀한 역할들 감당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또 귀한 하나님의 헌신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이경배 선교사님과 이영배 선교사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들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경배 선교사님을 하나 그 땅 가운데 세우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캠퍼스 사역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리더십의 문제가 없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의 문제가 없게 도우시고, 이성의 문제가 없게 도우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의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케냐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림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훈련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캠퍼스의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 땅을 향하여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이경배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과 사역들과 하나님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체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제자로 훈련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간사로 또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사역의 귀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케냐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 땅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임하시고 특별히 이경배 선교사님과 또 이영미 선교사님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귀한 사역들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겸손하게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